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선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네게브, 가나안의 가장 남부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 있는 곳이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그러니까 네게브로 이르는 것이죠. 이 네게브는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인데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과 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곳,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 머리로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애굽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요. 또 죄악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불순종하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한 주간에 돌아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 다시 시작할 그 시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제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항상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시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자신의 그 잔머리, 여기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다시 나와 가나안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오늘 13장 말씀이죠.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는요, 오늘날 같이 은행에 저축하거나 재테크 또는 펀드에 펀드를 하거나 주식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 고대 사회의 부는 뭐죠? 금과 은 그런 걸 많이 축적하는 것이고 또 가축이 많아야 되는 거죠. 양과 소가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축을, 이 재산을 잘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초지. 충분한 풀이 필요하죠.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양과 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그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초지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더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7절에 보니까요, 이 목초지에, 이 땅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건요, 사실 당시 문화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삼촌이 조카한테 먼저 양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행의 주도권자 아닙니까? 롯은 아브라함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촌이 먼저 어떻게 해요?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선택은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걸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신자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죠. 왜요? 예배를 가치롭게 여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은 시간 낭비 아닙니까? 돈 낭비 아닙니까?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헌금을 하냐? 왜 쓸데없이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지?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왜요?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물질을 여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뭐죠? 가나안 경계 밖이라는 거죠. 삼촌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롯은 가나안 안에서 보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너머에 있는 요단 지역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단 그 지역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키우기에도 막 너무나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안에서 선택을 하기를 바랬는데 롯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단은 비옥했습니다. 물이 넉넉했죠.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은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물 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가 발달한 거기에는 이 물들이 풍부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서울의 수도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은 뭐가 있나요? 무슨 강이 있나요? 낙동강, 네, 낙동강상이요. 예, 어쨌든 이 물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바라봤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말이 뭐죠? 물이 풍부했다. 뭔가 풍요로워 보였다. 왜냐하면 에덴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딱 쳐다봤을 때에 저기 가면 대박 나겠다. 더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표현이 뭐죠?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가 이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롯이 보기에 요단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의 마음은 돌과 같이 변했다. 롯은 자리에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을 살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그곳으로 이끌고 갔다. 롯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회한의 기미도 전혀 없었으며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렇죠. 삼촌에게. 롯은 저 아래에 보이는 햇볕과 비가 충분한 그 도시의 이름과 특성을 잘 알았다. 롯은 자신의 삼촌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롯은 삼촌의 말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롯이 가려는 요단 지역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였다.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았죠? 거기에 가면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악한 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롯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롯은 거기에서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롯은 자신이 더 큰 존재로 부각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출세하는 건가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좋은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이 문경 땅에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정도 돈을 모으면, 이 정도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길 것입니다. 바로 롯이 원했던 것이죠.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롯은 그 꿈을 키웠습니다. 롯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꼬봉이 되기 싫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따까리죠. 아브라함의 꼬봉이 되고 싫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롯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만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롯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롯은요, 그런 것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더 높은 명예를 쌓고 더 크게 출세하고 싶었죠.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먼저 기회를 잡아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말이라도 삼촌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삼촌께서 참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저를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죠.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롯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다른 관점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관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죠.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늘 젖과 꿀이 흘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항상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는 나의 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내릴 때만 좋은 땅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뭐라고요? 비가 내릴 때만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항상 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 불안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버텼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기대하고 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시고 우리의 장래시고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의 불안한 인생의 미래를 그분에게 걸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찌질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의 장래와 미래와 나의 소유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 매 순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대박을 한번 터뜨려 주시면 안 좋을까? 건강 염려 없이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한 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잘 골골대거든요. 아, 정말 좋은 몸과 체력과 건강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정말 욕심이 많은 인간입니다. 예,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주 골골댑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싹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미래다. 내가 너의 가치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롯과 같이 더 많은 돈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성공만 보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세상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도 참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불행하지 않고 나는 공허하지 않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화려함,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조카와 다투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요, 사랑과의 갈등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밤낮 우리는 다투고 편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런 나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심각해지면 갈라섭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사회가 행복해지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둘이 갈라지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지옥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지옥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 관대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열방의 축복이 될지어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가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더 관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은 멋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직장에 나가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고 남보다 더 하나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경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허무하고 공허하다면 잘 산 것일까요?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쫓아 살아왔는데 왠지 모를 허탈함과 인생의 무의미를 느낀다면 속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통하여서 더 관대해지고 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니까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좀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해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진리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1분 동안 말씀을 품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더 간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